신앙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딸을 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유학의 과정을 다 마치고 고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건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안 다니게 되다가 유학 생활할 때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죠. 딸을 맞이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원 하나 있다고. 그래, 소원이 뭐냐고. 교회 가자고.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소원 없다고.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를 길러주시고 유학생활할 때에도 그렇게 늘 기도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또 유학비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도 아니까 엄마 소원 교회 가는 것이라는데 그거 하나 그 소원을 내가 못 들어드리겠는가. 알았어요. 가죠. 주일이 되었고 엄마 손을 잡고 이 딸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쳤고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이 딸이 교회 가서 예배까지는 잘 드렸는데 식당에 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식당에서 새치기를 했던가 봅니다. 새치기 하면 바쁜가 보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새치기 하느냐고, 나도 한참 기다렸다고 누군가가 또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보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는가, 어떻게 하면 아랫 사람들을 마음껏 부려먹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귀에 거슬려서 교회 사람들도 이렇구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면서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넌 단 하루 만에 참 많이도 보았구나. 나는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던데, 나는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안 보이던데 너는 하루 만에 참 많이도 봤다, 많이도 봤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보고 다니는 거란다. 예수 보고 다녀야지 왜 사람을 보고 다니느냐. 사람이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란다. 오직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전국토 70%가 산이라고 그러죠. 대전 땅은 아니고 공주 땅입니다만 대전 근교에 전국에서도 유명한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에도 식장산이니 보문산이니 계죽산이 이런 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기 편한 곳에 도솔산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가까이에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참 많은 산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신의 산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웠다고 하는 갈멜산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품고 있는 감람산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닐었다는 에덴동 산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동산 아니에요? 동산이 무슨 산이에요? 하고 저한테 딴지를 걸까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동산, 마을 부근이나 집 근처에 있는 낮은 언덕이나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사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거닐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조금 더 과장을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하루 종일 거닐다가 아담이 와서 하나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하와가 와서 하나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어쩌다가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참 알콩달콩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쫑알쫑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지시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름을 짓고 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녀석은 토끼입니다. 왜 토끼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녀석은 거북이입니다. 왜 거북이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그런 설명까지 하려면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쫑알쫑알 되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나절이 되면 해 떨어지는 노을도 구경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지 않았을까. 상상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다? 산에서 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그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만 해도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면서 그 가슴에 가서 푹 안기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 무서워서 숨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인가? 인류가 에덴동 산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동 산을 가장 확실하게 명쾌하게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산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산을 좋아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들판에서 들려주셔도 되고 바닷가에서 들려주셔도 되고 평지에서 들려주셔도 되는데 그 보배로운 말씀을 어디에서? 산 위에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옛날부터 산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으로 일부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은 또 기도하는 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도 잘 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저 양반 왕으로 옹립하자, 왕 삼자, 이런 분위기에 형성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겠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설교하는 산이었고 예수님의 산은 기도하는 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데 이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구나. 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게 나들이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산행 목적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은 기도하는 산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산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다볼산이었습니다. 다볼산은 588m 높이인 거예요.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식장산이죠. 식장산이 598m짜리니까 거의 식장산과 같은 높이 수준의 산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의 얼굴과 외형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볼산이 원래 산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산 이름을 다볼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산이라고?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얼굴빛도 달라지고 옷매무새도 달라지고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100만원짜리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외형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어느 표정으로 다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성도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해방감을 느끼는데 두 해방감 중에 하나죠. 첫째는 예배 끝났다. 지긋지긋한 예배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런 성도는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방은 어떤 해방일까요? 죄로부터 해방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구나. 예배 마치고 나면 이런 후자,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적으로 임했구나. 이런 해방감을 맛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해방감을 맛본 사람은 예배 끝났다. 지긋지긋한 예배 끝났다 하면서 그냥 희죽거리면서 나아가는데, 두 번째 죄로부터 해방인 사람들은 여기 가슴 깊이에, 마음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을 가지고 이 전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희죽거리는 사람과 진짜 기쁨, 이거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옷도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르신 가장제일교회 동산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산과도 같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긍정적으로 환하게 기쁨으로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산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의 3인방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예언자들 통틀어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엘리야, 대표격인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불려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구세주의 모형으로도 손꼽히는 인물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만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사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웬일인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 사람 다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산은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모세의 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산이었습니다. 어떤 산? 호렙산이었던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80세 그 나이에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두 번째 산은 이름 없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끄집어 가지고 와서 탈출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적군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싸움터에 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부직갱이 들고서나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는데 모세는 싸움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 서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의 한포 사격을 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이 들은 몸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진맥진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호전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호전적이었었던, 싸움에 능했었던 아말렉 족속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승리한 그 땅에다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전적인 그 민족을 기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이겨낸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땅이라고 계명한다,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호전적이고 무서운 존재라 하더라도 기도의 백성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가 많이 기도하냐면 여자분들, 특별히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죠. 화요일도 보면 여자분들이 주로 나와서 기도 동아리, 기도 중보기도 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남자 기도꾼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여자보다 분노와 다툼이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치 얘기하면 이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분노와 다툼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이러면 교회에서 다툴 일도 없고 은혜만 그냥 있는 거죠. 아말렉 전투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사내들이 기도하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요즘은 좀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끝.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신앙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 이야기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대통령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산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았더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후에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19장 3절 말씀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보면 이게 모세가 80살 아닙니까? 80살이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긴 흰머리, 장발의 흰머리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내산이 몇 미터짜리냐면 2289미터짜리예요.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는 낮은 산입니다. 2000미터 그 노인 양반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런데 이 모세가 그 2000미터도 넘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올라갔을까? 묵상을 해보았더니 오르자.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올라가자. 새로운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때로는 헉헉대면서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시내산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 그래서 어떻게든 오르고 싶은 동산, 그 동산이 가장제일교회 동산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다면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엘리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서 이긴 산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우울증에 빠져서 기진맥진 초죽음이 되어서 다 죽어간다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준 산, 하나님을 새로 만난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야도 결국 산 사람이었구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고 산에 올라서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회복하고 돌아오고, 결국 신앙의 선진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을 공급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 엘리야의 갈멜산, 호렙산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성경책으로만 들었던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선진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다니요. 주님,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여기 살아요. 우리 그냥 여기 살아요.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살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모세나 엘리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량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지분은. 그러니 베드로의 이런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순간이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이 산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선진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신앙의 선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들 시대가 아니라 누구 시대다?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오직 예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동산에 올라오시면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남긴 교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름으로도 엘리야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되는 것이냐? 오직 예수를 만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들은 이 동산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체험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고 특별히 초신자들의 신앙을 갉아먹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시험당하게 하는 일들도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볼 것 못 볼 것 다 보이고요. 들을 것 안 들을 것 다 들립니다. 그러나 다 치우시고 오직 예수 만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 가장 제일교회 동산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동산이셨으면, 그리고 이곳 가장 제일교회 동산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고 교훈을 얻으셨으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제일교회 동산, 기도하는 동산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선진들도 만나고 교훈을 얻되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